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의 제2권 11장 오늘 11항부터 14항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다섯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 한 민족을 다루나 신약은 모든 민족을 다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칼빈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다섯 번째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의 다섯 번째 차이점은 추가와 관련된 추가해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관해서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마치 두 입으로 하나의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다.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구약이라는 입술과 신약이라는 입술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은 마치 신약의 모태와 같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신약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인데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라는 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낳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사용하셔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게 하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인가? 제가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애쓰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제가 지금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 궁극적 목적은 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그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이죠? 소망하는 게 복이에요. 열망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묘하시냐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 결코 구원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 편협하다. 근데 편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자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을 열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될 어떤 이유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열망에서 시작합니다.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목마른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묘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갖기 싫다는 걸 억지로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항상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그것에 대한 열망을 먼저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받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항상 갖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그러니까 조엘 비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조엘 비키가 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 책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사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은 이제 하나씩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자녀 교육에 관해서 사실 제가 이 조엘 비키의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4월 달쯤에는, 이거를 좀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 작년에 했던 거를, 작년에 우리가 유아 세례 그거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유아 세례 교육을 했는데, 유아 세례의 신학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정말 쉽게 조엘 비키가 잘 정리를 해놔서 그거를 제가 이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4주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 와서 또 한번 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행 연습 한번 하고, 다른 교회에서 또 이제 한번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교회 가서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엘 비키가 거기서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줘야만 하는가? 유아 세례를 여러분 안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유아 세례를 주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은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언약의 자녀에 관한 개념이에요. 조엘 비키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간섭이라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에게 간섭을 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개념은 진짜 거듭난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은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와 똑같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을 무리 전체, 한 민족 전체를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낙인 찍으셨죠. 그러니까 다른 백성하고 다르게 간섭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다 간섭하시고, 통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통째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아이들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그때 가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냥 언약 백성이니까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서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나 나아가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모든 교육을 다 힘쓸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얘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금방 구원받을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을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모든 성경의 은혜의 방편을 다 사용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어떨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놀라울 정도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언약의 자녀? 무슨 언약의 자녀예요? 애들을 그냥 낳고 그 다음엔 위탁교육 시켜버리고 관심도 안 갖고 노력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아예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눈물 뿌려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아예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징계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진리로 양육하려고 하는 노력을 키우지 않고 그 노력을 쏟지 않으면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까지 다 다니고 나서 나중에 세상을 다 나가버리죠. 자녀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들의 몫이라는 부분을 조엘 비키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가요, 구약에서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냐? 그림자라고 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하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한 개념을 통하여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그걸 시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에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만 읽어서는요 은혜의 풍성함을 얻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우리가 항상 신약의 복음으로 가기 전에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몽학 선생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엘 비키도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은 율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이들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필요성, 복음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각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죄인됨에게서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들고 아이들과 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엘 비키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애들은 안 변하던데요. 근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확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는 자녀들을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아주 방황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부모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언약의 자녀들의 특징. 그래서 경건한 부모를 둔다는 것이 참 유익한 일입니다.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회심하는 일이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11장 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차이점을 덧붙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 민족에게 그의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의 민족만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민족만을 택한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종, 새로운 민족이 있어요. 뭐죠? 영적인 인종이죠. 영적인 민족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그것을 그림자와 실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민족으로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종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민족, 택한 백성으로서의 인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피부 색깔로 결정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에서 결정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 결정되어지죠? 거듭남으로. 그 영혼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니고데모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표현이 나온 것은 다른 사람, 그 참 이스라엘이 없다는 걸 또한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어떤 인종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림자로서의 이스라엘이지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는데,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누가 참 이스라엘이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과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우린 여러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구원을 인스턴트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녀들의 구원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껏 잘못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탁교육시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저하고 같이 고등부 생활도 하고 청년 생활했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애가 믿음이 안 들어가지고 걔 때문에 속을 무지하게 썩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걔가 지금 뭐 중학생인가? 중학생쯤 됐나 봐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됐는데 걔가 자기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는 엄마의 종교를 왜 나한테 강요를 해요? 나도 내 신앙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정말 이 아이 믿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보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잘 양육해서 얘네들 믿음 들어가게 해줄 줄 알았더니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너 배신감 느낄 거 하나도 없어. 네 새끼 믿음은 네가 애써야지 왜 남한테 해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거예요. 그걸 내가 너 때문에 알았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점점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정서교육,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문적인 교육, 여러분 이거 언제서부터 다 위탁교육으로 다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19세기 이후서부터예요. 그 이전엔요, 부모들이 다 했어요. 부모들이. 근데 부모들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편해지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점점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주의화 돼가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맡아서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편리해지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호, 이렇게 편리한데. 근데 편리한데 그 편리한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것이죠. 요번에도 이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도요. 어린이집 교사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새끼는 내가 제대로 키워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각성을 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교사들이 나쁜 짓 못하게 CCTV만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폭력을 못할 뿐이지 그 수준 낮은 교육을 치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때리고 싶은 걸 감추고 있을 뿐이지, 과연 그 교사가 CCTV 때문에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때리는 것만 막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책임을 편리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 피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편리화되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저 고리타분한 성경이 언제 쓰여졌죠? 몇 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적어도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쓰여지거나 또는 구약은 한 4000년, 6000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 4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문화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인간의 어리석음을 담은 문화예요. 근데 어리석음을 담은 문화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문화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문화로 어리석은 문화를 오히려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그걸 해주길 기대해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의 원리는 뭐냐면 게으름의 원리로 살아가요. 어저께도 우리 애들하고 공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공부와 놀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번의 철로역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존 번의 철로역정에 얘기를 하면서 거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번연히 만나는 3명의 사람이 쇠고랑에 차여가지고서 길가서 누워서 그냥 퍼자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명이 단순씨, 게으름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한 말을 얘기했죠. 게으름이 하던 얘기인가요? 나에게 뭐가 안 보여? 위험이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고 게을러서요, 자기의 편리함만 채워준다고 한다면 뭐를 못 보죠? 위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편리하다고 할지라도 위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과 자연인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제대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죠.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당신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좁은 길로 가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위험이 안 보여요. 얘가 너무 좋아요. 좀 더 자기가 놔둬주세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리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치 최후의 심판을 항상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좁은 길을 살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할 수도 하기 위하여 오실 수도 있다고 그들은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미스테리냐면 제가요 25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전선 생활 하다가 잠깐 쉬어도 기도 생활은 계속 유지해요. 이거는 그냥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에요. 경외심.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을까 봐.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특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작용하여 우리는 현재 게으름 피우고 싶죠. 편리하게 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길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아도 개혁해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여야 이 아이들을 좀 더 이 시대에 바르게 키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중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 없잖아요. 복잡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가? 저에겐 위험이 보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할 때 아빠가 매를 드는 이유가 어디 있지? 너희들이 잘못할 때 아빠가 왜 꾸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 너희들은 그럴 때 위험이 안 보이지. 근데 아빠는 위험이 보이기 때문이야. 그 위험이 너무 크게 보여. 그래서 아빠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그 위험을 향해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야. 우리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약으로 달려가는 삶의 연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냐면 그 율법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으로의 촉매작용을 끊임없이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폭로하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계속 폭로를 하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악함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구나. 재미있는 게 조엘 비키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 그 책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 의미는 안수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엘 비키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존재로서 나타나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는요,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도록 만들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고 또 경건서적을 읽혀주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끌어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이끌어가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거기서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일을 누가 막았죠? 제자들이 막 책망하면서 막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데 오는 이 저항, 이 어려움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게 만드느냐? 구약을 통해서요.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이들로 하여금 오로지 복음 안에서만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징계라고 생각해요. 징계. 이 징계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 복음의 필요성, 사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안 고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고쳐지지, 그건 거듭나야 돼. 은혜로만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자, 근데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오로지 그들만 자기에게 속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율법을 줬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율법과 관련하여 제가 정말 모세를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세 그 모습이
그냥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게 신앙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 열망.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걸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때였나요? 아니면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왔던 그때였나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왔던 그때였거든요.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왔었던 그때에도 이미 모세는 율법을 다 알았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뭘 보길 원해요? 내가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평생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신약에서요. 누구였죠? 빌립이죠. 빌립 뭐라 그러죠? 아버지를 보기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율법을 통해서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주의 영광의 후광이에요. 뒷부분밖에 못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근데 복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빌립이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즉 네가 아버지의 정면의 얼굴을 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것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에서 뭘 얘기하죠? 주의 후광만을 봐도 그의 얼굴의 꺼풀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물며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영광의 직분을 얻은 우리는 오죽하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우리, 그 새로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는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선명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율법의 광채는요,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의 속 안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와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아버지의 영광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무엇이죠? 기쁨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뭐죠? 만족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뭐죠? 비로소 우리의 율법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그 두려움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환희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율법과 복음은 그런 차이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65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10이랑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그러나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지정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시키는 자로 나타나셨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의 경계에 내두셨던 담을 허려버리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담을 헐어버림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타나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여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인종을 이뤄요. 하나의 인종을 이룬다는 그 독특한 개념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나타나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 찬양함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로,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언어로, 어떤 사람은 뭐 이쪽의 언어로 다 각자 다양한 언어로 들었는데 말한 사람은 하나의 언어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함을 들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를 이루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자꾸 그리스도를 빼고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나됨이라는 그 정신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분쟁케 하는 거예요. 분쟁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의 이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한 백성으로 화해어졌도다라고 얘기합니다.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신 일이야말로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뚜렷한 하나의 증표이다. 사실 이 일은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수많은 분명한 발언들로 입증되었지만 그 성취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연기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보냄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하거나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또 의미하는 바가 뭐죠? 사실은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찾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은 사람들 막 끌어들이는 것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데서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마치 뭐냐면 이 지뢰 탐지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뢰 탐지기 같은 거 또는 금속 탐지기라고 얘기합시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지뢰는 아니니까 금속 탐지기라고 합시다. 여러분 땅속에 금속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근데 금속 탐지 가지고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속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금속이 탁탁탁 걸리잖아요. 근데 금속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속에 그 탐지기 안엔 뭐만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만.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다 반응하길 바라죠. 사실 설교하는 저로서는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보다 설교하는 제가 더 그러길 바라요. 저는 마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자리에서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 믿게 되길 바라요. 근데 아멘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네. 복음을 전하면요, 누구는 반응하고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유효소명. 어떤 사람은 효력이 안 나타나요.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 없이 앉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닌 설교를 듣고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내가 전도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 나는 전도왕이니까 내가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다 들어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마리아 고을이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택한 백성을 찾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요. 교회 오기도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내쫓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교육이 뭐라고요? 아이들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얘네들이 뭐 할 거라고 믿는 거죠?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바로 자녀 양육하고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목회도 그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동안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을 약속의 자녀라고 믿고 전제해서 뭘 하냐 하면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징계를 하듯이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권징도 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뭐예요?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회심해 오는 거예요. 목회는요, 자녀 양육하고 똑같아요. 가진 애를 다 쓰면서 해산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 같이 보이죠? 두 집 살림 한다 그랬어요. 그 두 집이 그 두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가정이에요. 똑같이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사용해서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거죠. 복음 안으로.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회심률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회심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끊임없이 양육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회중들이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소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자녀들 징계할 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자녀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럴 때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싫어해요. 꼭두 새벽까지 깨워가지고서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또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하면 얼마나 애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목회가 그래요. 그래야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노력 안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권징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례를 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천천히 피말려 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회심해 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감사하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맡겼어요. 여러분들도 그 피마르는 거를 경험해 보라고요. 목사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 볼 때. 속 좀 썩어봐라. 그러면서 목사의 심정을 좀 알긴 하겠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엘 비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쓰면서, 사실 제가 그 바로 전까지 봤는데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3직을 얘기해요. 뭐냐면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안 봐도 뻔해요. 제가 맨날 하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선지자직을 담당하고, 자녀들 가정을 다스리는 차원에서의 왕직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징계를 하잖아요. 그게 왕직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요, 이게 부모가 재물되는 노릇이거든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부모는 이 3직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거 얘기했어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부모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요, 애지중지죠. 야, 학교 공부가 중요한데 지금 네가 교회 가게 생겼니? 뭐 하게 생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부모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라는 것, 제가 목회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개념을 잡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목회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회중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회중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희생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전한 제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예요. 근데 부모의 역할도 그래요. 부모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손혜원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손혜원 목사님을 가만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이건 손혜원 목사님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대부분 부모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그 신사참배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로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도 정규 학과 공부는 그래도 패스해야 될 거 아니냐. 야, 네가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나와 사람 구실할 텐데 그래서 되겠냐. 근데 손혜원 목사님 어떻게 했죠? 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에 감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애들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친척집 전전하다가 공부할 시기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죠? 초중고등학교에서요? 학교 다니면서 음란물 다 봐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우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동성애자로 자라고, 요즘에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초등학생한테요. 우리 반에서 애들 동성애 흉내내서 아주 미칠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댔어요. 보내야 됩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쁜 짓 배우고 우상 숭배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뭐라 하냐면 그래도 네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데 다 가야 돼.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제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 얘기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거를 sacrifice,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희생. 더 와닿지 않습니까?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래, 네가 우리 부모가 죽더라도 네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온갖 나쁜 걸 다 접하게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희생하기 싫으면 쉬운 쪽을 선택하겠죠. 그런 아이들도 이 땅에 살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남들에게 떵떵거리면 살게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거기다 모든 명분을 다 갖다 붙이죠. 그래, 일단은 네가 성공하고 보자. 그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겠지. 그거 사실은 거짓말 아니에요? 명분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키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sacrifice, 희생하는. 조엘 비키가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내 녀석들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두 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녀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감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집은 자기 자녀 새끼 아깝지 않아서 빠져 죽도록 방치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자녀 사랑하고 아까운 건요 똑같아요. 부모도 거의 미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이라서. 근데 거기서 조엘 비키가 이런 얘기예요. 틀림없이 이 부모들은 임신했을 때 그런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얘는 딸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이 두 부모, 아므람과 뭐였죠? 하여간 그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현실의 운명에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믿음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3개월을 숨겨서 키웠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3개월을 숨겨서 키웠다는 것은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것이 거짓말이든지 그 기록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기적으로 보는 거죠. 마치 이집트 병사 지나갈 때 되면 제발 좀 울지 좀 마라. 근데 갑자기 울으면 딱 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때로는 울고 있는데도 이집트 병사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3개월을 지키고 보호자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자녀는 그런 식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가 쉽게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정말 힘들게 자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보다 훨씬 쉬운 상황에서, 훨씬 쉬운 조건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불평할 게 아니겠죠. 제가 그 책 읽고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새끼 이쁘니까 내가 오냐오냐 키우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sacrifice,
어떻게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 너희들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살아야 된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지경이니 너희들이 나라를 구해야지. 너희들이 이 미래를 개척해야지.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책임을 맡겨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썩었느냐?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교육시키냐면,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구름 하나 꿇고 너 인생살이 고달퍼. 무슨 얘기죠? 남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컸어요. 우주의 중심이 나요. 날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키워요. 그건 잘못 키우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돼요? 희생하도록 키우는 거예요. 희생하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너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너희가 이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왜요?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죠?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였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요, 그 나라는 아주 독특한 국가 이념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나라예요.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느냐? 그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쳐버리신 거예요. 우월감.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셨고 이방놈들 니네들은 다 개고 쓰레기야.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희들 같은 놈들은 지옥에 가도 싸고 우리는 천국 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희생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게 교회예요. 제사장 나라.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자기만 아는 아이들로 키워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요. 자, 56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경륜의 차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한 반박. 반박은 다양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심. 방식은 다양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심.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나 스스로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변화를 허용하시고 한 번 명령하시고 높이 칭찬하시는 것을 나중에 물리치신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시대에 구원하는 방식,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신약시대의 방식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농부가 겨울에 농사지는 방식과 여름에 농사지는 방식을 똑같이 하냐? 다르게 하지 않냐?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 농부의 농사 방법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과 나이 들어서 자녀 훈육하는 방식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아이들 훈육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이 저는 반드시 매를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격적으로 자기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고 이성적으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그 고집을 꺾어내면 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동부 쪽에서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란대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근데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 다루는 방식하고 중고등부 다룰 때 다루고 청년들 다루는 방식 제가 다 달라요.
주일학교 애들은 저한테 걸리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청소년들은요, 사춘기 때니까 대부분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청년들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 네 가지가 없다 그러면, 야, 다 큰 놈이 아직 네가 이렇게 철이 없냐? 그럼 좀 완전히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면서 때로는 논리적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양하게 다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한 상황인데다가 덩치는 커져가지고 이게 좀 다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복음을 주시는 방식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분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이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568페이지 14방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변성이 있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항상 변하는 사람의 역량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14강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심.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디서 이런 다양성이 생겨났는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유처럼 그렇게 상징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영생을 계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가 처음부터 그의 백성에게 몇 가지 분명한 성례들로 가르치고 성령을 주시고 온 땅에 그 은혜를 넘치게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 참 갖다 붙이기 좋아하죠. 불만을 가지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니 애시당초부터 복음 주셔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간단한 성례 주셔서 그것만 보고서 구원받게 하면 다 좋지 않겠냐? 예수님이 아예 처음에 등장하셔가지고 다 구원받게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한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칼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 등장하시든지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등장하셨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그 종말의 끝에 등장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림자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림자를 가지고 자꾸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시려니까 하나님께 희생하는 그 신앙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안 가지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희생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개념이에요. 근데 희생하라 그러면 꼭 그런 인간들은 희생을 하기 싫대요.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좀 모순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지혜롭게 안 하셨겠어요? 이건 마치 꼭 이런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잘하면서 경험도 있고 배운 지식도 있고 능력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일을 착착착 처리해요. 순서 밟아가면서. 근데 그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옆에서 계속 불평하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빠가 뭐라 했습니까? 자식 가만히 안 있어? 뭐는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렇지만 아빠 가만히 안 있을래? 제가 보기에는 한 대 맞춰 그러다가 예. 뭘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버지가 어린애 알아서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손재주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왕 목사님. 왕 목사님은요, 뭘 고치고 그럴 때 저한테 이유를 얘기 안 해주시고 무조건 일만 시키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이 툭툭툭툭 일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옆에서 보면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모양이 나와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가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조차도 예측이 안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머릿속에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손재주가 좋으시냐면요. 옛날에 제가 태어난 집이 저쪽 십정동에 저기 있었거든요. 그 집을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지을 정도로 아버지가 집을 2번이나 지으셨어요. 또 그 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원룸으로 사는 그 집도 설계도 없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게 대천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수도를 하나 안 내가지고 나중에 드릴로 뚫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가 그러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머릿속에 이미 청사진이 다 있고 그림이 다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항상 저보고 그러시죠. 시키는 대로만 해. 아버지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빨리 일이나 해. 근데 시킨 대로 하면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신앙이 뭐가 신앙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신앙이에요. 전혀 제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옛날엔 진짜 불평 많이 했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세월 지나서 보면 그렇게 하셨어야 됐더라고요.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원하는 거 제대로 잘 안 들어주시고 저는 의붓아들입니까? 그러다가 한 대 맞듯이 하나님께서 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대들게 됐어요. 너무 속상하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이 옳으셨고 나는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커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옳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한 8년 전부터인가, 아니 8년 전이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30살 되기 이전 그때서 저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에휴 어련해. 하나님께서도 이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또 주셨겠지 뭐. 근데 그게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확 뒤집히는 일, 어려운 일,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여건들이 생기면 아 이게 나한테 뭔가 필요한가 보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나서 보면 맞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주시면서도 하실 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강도 안 좋고 체력도 막 달리고 그런데도요. 그럼 저는 그냥 하나님 그럼 제가 주님 손해 보세요. 건강 좀 주세요. 근데 지나서 손해 하나도 안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지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볼까요? 이 사람? 마지막 패러그래프 568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드리는 희생제사들과 레위 제사장직의 모든 부수인 사항들을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짜증났나 봐요. 그죠? 칼빈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그리 정리해 놓으신 것이다. 만일 의사가 젊은 사람의 질병을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이 늙은 후에는 다른 종류의 치료법을 사용한다면 전에 좋아하던 치료법을 거부했다고 그 의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치료를 계속하지만 나이의 요인을 고려하여 치료법을 적용시킨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 뭐죠? 결과에 대한 신앙이랬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대상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칼빈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걸 요약하면 딱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꾸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하시다면 어찌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결과에 믿음을 두게 되면요, 이런 질문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요. 근데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결과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예수가 주는 결과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거고 아버지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왜 그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분이 왜 어떤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죠? 왜 지혜롭고 탁월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당하는 거 하나 막지 못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 인격적인 속성을 다 믿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항상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뭐로 표현해요?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 차이점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전인격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